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무언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찾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결정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무당이나 점쟁이에 찾아가서 중요한 날짜를 정해주려고 한다거나 혹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정해달라고 한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들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문을 읽다가 보면 오늘의 운세 코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그냥 돋보기 쓰고 보다가 그 코너가 나오니까 이렇게 올리더니 가까이서 이렇게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구나 그러면서 그 한 줄이 계속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서 떠나가지 않는 걸 봅니다. 속으로는 에이 이거 뭐 안 믿어 라고는 하지만 그걸 눈으로 일단 담은 이상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생의 멘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인공지능 이런 AI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런 어려움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을,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택시 타서 택시 기사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자기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현과 도구는 각기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정확히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지혜를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네로라고 하는 똑똑한 지혜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 모든 세상의 지식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유다 청년 다니엘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수많은 지혜자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러한 지혜를 다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본문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상황과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아주 기괴하고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꿈을 꿀 때는 분명히 생생하게 잘 기억났던 그 꿈이 아침에 깨고 나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지? 그 꿈의 내용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는 항상 이 술사와 점쟁이들을 두어서 이들이 사탄을 통하여서 그 꿈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심지어 갈대아 술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은 단순한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사주 봐주고 점 봐주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고도의 천문학, 수학, 종교적 의식 등을 연구하는 정부 고위 관료이자 지식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에 공부 좀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분야별 리더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과 의미까지 내놓아라.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쓸 것이다.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꿈은 자기가 꿔놓고 그 꿈을 맞춰라니요. 아무리 당시 왕과 신하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만큼 갑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이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아주 인자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파리한 7마리가 살찐 7마리를 잡아먹더라, 이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의 의미까지 요구하는 거죠. 만약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보라고 했다면 바벨론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 특유의 처세술과 화려한 언변으로 적당히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꿈 자체, 꿈 내용을 알아맞히는 것은 애초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결국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왕 앞에서 솔직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본문 전체의 영적인 무게를 결정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시인을 한 것이죠. 이에 극도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 지혜자들 명단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냥 학문을 닫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14절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행동이 단순히 한 영리한 청년의 기발한 위기 대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웅장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구속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이제 찾아옵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당황해서 비명을 지른다거나 도망을 친다거나 혹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 순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나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러한 명령이 대체 왜 내려졌는지 차분하게 이 사태들을 파악하고요, 정중하게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할 터이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은, 점쟁이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멈춰섰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구하고 믿음의 다음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던 것이죠. 이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사용된 원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2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람어로 에차 웨테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차는 신중한 조언이나 분별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나오는 테엠이라는 것은 맛 혹은 깊은 지각과 판단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구사한 슬기로운 말은 순간적인 임기응변이나 꾀가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우러나오는
영적인 깊은 맛을 뜻하는 것이고, 즉 영적 평정심에서 비롯된 신중한 분별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강심장이었거나 성품이 훌륭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어보고 지나온 말씀인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책도 깨닫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명철함, 그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 놀라운 분별력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좋아, 원래 대범해, 성격이 대범하고 강한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강한 것은 사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혜로운 성도란 단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비슷한 문맥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은요, 그들의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간의 가진 지혜와 지식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진리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침착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랜 인격 수양이나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위기가 여러분 삶에 갑자기 덮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패닉에 빠져서 동분서주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 위기,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계산과 분주함에서 잠시 멈추어 서시고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기도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시간을 구한 뒤에 왕궁을 빠져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혼자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막 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떡하냐, 이름 벌려놨는데 어떻게 수습하냐,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곧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동지들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 친구들에게 긴급한 사태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가장 위태한 절박한 순간이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18절에 등장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호칭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 대제국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수많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신들은 고작해야 전쟁을 다스리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 태양의 신, 다산,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는 다산의 신, 그런 각종 특정 영역이나 지역에 갇혀있는 무력한 신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물론이요,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 위에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짧은 호칭 하나 속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이 다니엘서 전체의 위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네 청년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왕궁에서 배운 지식, 자신들의 빼어난 지식이나 실력을 과시하거나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은혜만을 겸손히 바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보태어 달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곁다리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 사용된 아람어 단어가요, 라하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어머니의 따뜻한 태를 상징하는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라하민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해 본능적으로 쏟아내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긍휼과 애끓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의 칼날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 살려내듯 주님의 그 따뜻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골방 안에서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는 그 약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자주 하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함께 동력자들과 기도하고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영적인 위기들을 제발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식구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기도의 요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가정 예배와 중보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순예배와 각종 기관들의 모임과 모든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는 거룩한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함으로 마침내 깊고 은밀한 왕의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까지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얻은 다니엘이 즉시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아리옥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 답을 알아냈으니 얼른 나를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거나 의시되거나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먼저 다시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0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찬양은 21절에도 쭉 이어집니다. 제가 또 21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다니엘이 고백한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저 저 자연계에 흐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뀐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대의 패권과 이 역사의 기한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고 바꾸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다니엘 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제멋대로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들의 리그, 그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거대한 제국의 수명을 정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단칼에 그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걷잡을 수 없는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눈에 끼워야 할 이 영적인 렌즈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권세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방금 받아낸 그 놀라운 지혜조차도 자신의 영민함이나 뛰어난 두뇌를 자랑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광의 출처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최신 트렌드를 쫓아서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세상의 기술과 각종 서적들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익히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본다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서적, 모든 정보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용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근원적인 지혜는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시대가 바뀌면 쓸모없는 그냥 낙엽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게 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면 은근히 사람들에게 내 이 영적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거룩해서 내 공로인 양, 내 실력인 양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응답의 이 결과보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전에 좋은 결과를 주셔서 그 결과에 안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는 이 영적인 순서가 곧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척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그 하늘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며 흠이 없는 영원한 지혜를 이미 온전히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해결 불가능할 위기가 이 바벨론 왕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의 위기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문명으로도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지혜를 역사 한복판에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지혜자들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미련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됐습니다.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가장 낮고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완벽하게 이겨버린 가장 찬란한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장벽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룩한 삶의 이정표로 삼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이름이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멈춰서는, 무릎을 꿇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무거운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말고 이 가정 예배와 순 모임과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기적 같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내 공로로 돌리기 전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진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위기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자비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과 승리가 찾아올 때마다 나의 영민함이나 나의 칭찬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